아멘. 우리 옆 사람 예수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예. 찬양하다 말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하늘과 땅을 이었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을. 이게 이 하늘과 땅을 이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를 이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일 것입니다. 예? 본래 의미가. 그런데 찬양을 이렇게 이제 여기 밑에서 찬양할 때도 그랬고 여기서 찬양할 때도 그랬고 하늘과 땅을 이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땅에서도 뭐 하고 있다고요? 땅에서도 예배하고 있다고. 땅에서 예배하고 있다고. 하늘에서도 예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예배하고 있고 땅에서도 예배하고 있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하늘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땅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이게 동시 생중계가 되는 거죠. 동시 생중계. 그런 이미지가 제 안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 생각이 났어요. 아, 동시네, 생중계네, 라이브네. 그러면서 우리 이제 권사님도 계시고 이제 성정 집사도 있지만 우리 송구원 집사님이 이렇게 딱 생각이 났어요. 딱 그렇게 생각이 났어요. 동시에 라이브로 저 하늘에서도 예배하고 계시고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내가 그래 우리가 비록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육체의 제약도 있고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뭐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하늘에서 예배의 공간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뭐 이게 완전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세팅이 된 거기에서 뭐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성소가 그런 곳이잖아요. 지성소 시은자가 있죠. 시은자가 어떤 자리예요? 시은자가 어디에 있어요? 시은자가 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잖아요. 그 지성소 어디에 있어요? 시은좌가 뭐지요? 시은좌 시가 뭐예요? 시 은은 뭐죠? 할렐루야. 좌는 뭐예요? 그럼 좌석이라는 거죠. 시는 뭐예요? 그럼 시 은은 은 금이에요? 은이에요? 금이 좋아요? 은이 좋아요? 그 은이 아니에요? 금은 얘기할 때 은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베풀시예요.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리 베풀시. 그래서 시은자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두 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맞은편에도 천사가 천사가 이렇게 두 날개를 하고 있고 이 맞은편에도 천사가 날개를 두 개 하고 있고 바로 그 자리에 시은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지성소는 그런 곳이에요. 지성소는 본래 뭐만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만 있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시은자에 들어가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만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만 있어요.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오직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다 알겠지만 그 14만 4천이 있잖아요. 장로들이 있잖아요. 천사들이 있잖아요. 천사들이요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천사가 얼마나 된다고 그래? 만만이요 천천이요. 이거는 그러니까 만만이면 얼마예요? 만만이면 이과 만만이면 얼마야? 만만이면 1억이잖아요. 만만 1억. 그러니까 1억의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와 정말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지난 우리 200만 연합예배 드렸었죠. 그죠? 연합예배 직접 참여하신 분도 있고 유튜브로 이렇게 보신 분도 있겠지만 맨 마지막에 끝나고 이제 다 끝나고 우리가 돌아갈 때 저희 사모가 이렇게 톡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다 돌아가고 있는데 성가대 콰이어가 막 찬양을 하고 있다고. 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 연합 성가대가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많이 모였죠. 뭐 몇백 명이겠죠. 많이 모여서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몇백 명일 것입니다. 근데 저 하늘은 몇백 명이에요? 셀 수 없는 천사.
잠실 주경기장 가봤어요? 한국 국가대표가 그 서울 그 축구 경기장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보통 최대로 모여야 7만 명이에요. 7만 명. 7만 명이 막 응원한다고 막 쿵쿵쿵쿵쿵 하잖아요. 막 하면서 그게 막 울려요. 울려. 7만 명이 모여. 근데 7만 명이 아닌 거야.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천사가 그 성경에 그러잖아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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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정말 이 성가대 할 만한 천사의 그 울림으로 거룩하다. 이게 계속 거룩하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놀라운 감격과 감동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냥만 가 있어요. 그냥만 거기 가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찬양하는 게 우리처럼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영광.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갔지만 그가 성령에 이끌려서 저 하늘을 봤더니 천사 앞에서 그냥 납죽 엎드려 버렸잖아요. 천사는 우리가 엎드려야 될 존재가 아니다. 구원 얻을 자들을 위해서 도우라고 섬기라고 보냄받은 그런 존재들이다. 그럼에도 그것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지 그 사도 요한이 처음 본 그 천사의 모습에 납작 엎드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천사가 저 하늘에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그들의 찬송소리 14만 4천 셀 수 없는 어린 양의 필에 옷을 씹고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그 무리를 봤더니 그 계시록 5장에 셀 수 없는 무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셀 수 없는 무리가 14만 4천뿐만 아니라 셀 수 없는 무리와 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그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찬양할 때 당신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 그러면서 하늘과 땅을 이어서 하늘에서도 라이브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라이브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동시 생중계. 할렐루야. 하늘과 땅 동시 생중계 예배.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좀 전에는 이 찬양 가운데 주님이 주신 어떤 영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혹시 누가복음에 이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썼는지 아시는 분? 누가복음 두영이 누가가 누구에게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무조건 맞아요. 근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데오빌로. 여러분 헬라어를 조금 아시면 하나님이 누구죠? 하나님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죠? 데오 그래요. 데오스, 데오 빌로라고 하는 말은 필로스, 필레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데오 빌로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필레오는 뭐죠? 친구죠, 친구. 그래서 데오 빌로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친구다 이런.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데오 빌로가 그냥 어떤 한 특정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집단적 무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이 쓰여졌나 보다. 그럼 사도행전은 또 누구에게 쓰는 거죠?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쓰죠, 여러분? 할렐루야. 똑같은 데오빌로에게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래서 그 데오빌로를 하나님의 친구라 할 수 있는 믿는 자들에게 쓴다 이렇게 혹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데오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 그래요. 각하. 이 각하라고 하는 말은 특정 인물을 해요. 벨릭스 총독 그러죠. 총독 그래요. 그와 같은 호미 그 이름 앞에 지위를 붙는데 그 지위 벨릭스라고 하는 말은 특정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라 한 일인 살아있고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자들에게 호칭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도 어떤 하나님을 믿는 무리를 향해서 쓴 것이 아니라 아주 정말 데오빌로 각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살았었던 인물에게 누가복음을 씁니다. 네, 들어보세요. 가끔 제가 강조했었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똑같이 공관복음인데 이 누가복음이 굉장히 다른 게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은 기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기도한 사건에 대해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어린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세 군데 나와요. 마가복음은 언제 표현하고 있냐면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종종 기도하셨다. 이렇게 마가복음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들어보세요. 누가복음은 침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한적한 장소에 가서도 자주 기도하셨고 12제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셨고 변화산에서도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은 영광 중에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예수님 자신이 먼저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다음에도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러고 베드로를 위해서도 23장에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기도하고 말씀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도하는 모양들을 어느 복음에서요?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유독 기도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수신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여러분? 데오빌로라고 그랬어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인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 그 당시에 가장 고급 관리였었던 로마에 의하여 파견을 받은 그 각하라고 하는 그 인물에게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기도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셨어?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요 기도가 필요하신 분입니까?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까? 기도가 필요 없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 시작. 왜 요한복음으로 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막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천지를 만들 수 있어 이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궁창을 나눌지어다 저 육지의 생물들 바다의 생물들 만들지어다 그냥 입술로 단 한마디로 말씀하셔서 모든 것들이 창조되셨잖아요. 이분이 기도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전능하시니까요. 전지하시니까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왜 그렇게 계속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어느 영상에 보니까 어느 교수와 어떤 학생이 기도에 대해서 막 변론을 하는 거예요. 학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을 것을 다 아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당신들 기독교인들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며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신다며 그러면 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뭘 하고 기도를 하느냐
근데 이렇게 학생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라고? 다 아시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한테 하나님은 다 아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기도를 해야 되냐고,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냐고요? 우리는 기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그 자체를 수단으로 생각하여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삥 뜯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학생의 질문의 그 밑에 기저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기저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기도는 성령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기도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깨어서. 그냥 내가 읊조리면,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기도로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강조해 주시는 것은 이 기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하라고요? 기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아주 매번 느끼는 거지만 기도하기 전에 나의 영적인 상태와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 전에는 육신적으로 생각했고 육체의 것들을 계속 생각했지만 기도하며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도에,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면서 나의 기도와 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것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전에는 생명이 없었던 나의 모양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생각과 의도와 방향이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성경 자체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도는 호흡이야 라고 했어요. 기도는 호흡이야. 예? 우리 김을식 집사님 장례할 때도 그랬고, 우리 송권 집사님 장례할 때도 그랬지만 그 맨 마지막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호흡이었잖아요. 호흡. 김을식 집사님도 들어보면 맨 마지막에 6번인가 호흡을 6번 하시고 더 이상 호흡이 안 되니까 영혼이 떠나버린 거였어요. 육신도요, 호흡이 안 되면 삶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안 되면, 우리가 호흡할 때, 육신이 호흡할 때 뭐가 들어옵니까? 산소가 들어오고, 내뱉을 때는 뭐가 나갑니까? 이산화탄소와 우리 안에 있는 부패물이 나갑니다. 그러면 호흡할 때에, 호흡할 때에 그 내게 필요한 산소가 들어오고 에너지가 들어오고 이것을 내뱉을 때에 내 안에 있는 부패물이 다 나간다는 것이지요. 육신의 호흡도 나의 필요한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의 불필요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간다. 영적인 내 영혼의 호흡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육신의 호흡도 내게 필요한 에너지가 들어오고 필요하지 않은 부패물이 나가야 되는데 영혼이 기도를 안 해. 뭘 안 해? 호흡을 안 해. 영혼이 호흡을 안 하면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안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안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리고 내 안에 부패한 것들이 밖으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간다는 것이죠. 항상 내 안에 더러운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부정한 생각들, 불법들, 세상의 가치관들, 관점들이 내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하며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고, 내 안에 이 숨어 있었던, 내 안에 저 밑에 더럽게 깔려 있었던 부패한 것들이 기도할 때 호흡하며 기도에 호흡할 때 다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너희들 기도해. 그러면 3마디 더 붙여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시험이 왜 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시험은 뭐 때문에 듭니까? 자기의 영혼이 살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이 충만한 자들, 스데반이 있었잖아요. 스데반이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예수로 충만했어요. 하늘 문을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어요. 그때 죽이려고 하는 자들,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 주변에 잔뜩 깔렸어요. 예? 그들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억울하게 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오히려 저들은 쟤들이 하는 짓을 몰라요. 주님, 저들이 왜 돌을 치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저들은 몰라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거기까지 가죠.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며 하늘문을 열리고 하나님과 성령으로 호흡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 것 같고 누명을 쓴 것 같아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면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환난과 어둠으로부터 넉넉히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41절 42절을 보시겠습니다. 41절 4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죽었지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나사로의 죽음,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냐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기도하면서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41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42절 초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항상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냐? 나의 기도에 항상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듣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으신다. 우리가 헬라어의 문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현재 진행이라고 하는 그 시제가 있어요. 그 현재 진행이라고 하는 이 시제를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다면,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앞에 계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면 돼요. 계속. 그래서 이 현재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계속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돼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하는 말을 계속 들으시는 분이세요. 계속.
계속 듣고 있어요. 지금도 듣고 있어요. 지금도 나의 생각을 알고 있어요. 계속 듣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계속. 그리고 예수님은 감사하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 감사하나이다도 뭐가 붙어 있냐면 그 앞에 계속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말에 계속 들으시고 있고 예수님은 계속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현재 진행 어디 있을까요? 계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계속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주실 거라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거라고. 또 문을 계속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거다. 기도는 오늘 하루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하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 누가복음 11장 13절도 보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는 어디 있을까요? 계속이 계속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계속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들은 항상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내 기도를 듣고 계셔.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거 있어요.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가 계속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기회를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목사가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시나요? 전도사가 기도하는 건요? 집사가 기도하는 건 응답 안 해줘요? 그렇지 않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 나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오라고 하는 이 기도 왜 하시는 줄 압니까? 왜 나사로가 죽었지, 여러분? 왜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가시지 아니하셨죠? 가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시체가 썩어서 냄새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셨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요. 의도적이에요. 완전히 의도적인 거예요. 지금 당장 가실 수 있어요. 멀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와 베다니가 멀지 않아요. 금방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시체가 썩을 만큼 시간이 필요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니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무덤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감사합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이유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시는 이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내 말씀을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내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 것에 들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결국에 이 열매로서 맺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삶 가운데 결국 내뱉을 수 있는 유일한 열매는 감사예요. 감사.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하다 말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사람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지가 옳았을 때 지랄을 떨어요. 옳거든. 그분 표현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표현인 거예요. 옳아도 지랄을 떨면 틀린 거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나와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지랄과 발광과 큰 소리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22절에 가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절제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가 보세요. 핏대를 올려가지고 싸움이 나면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틀린 거라고요.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서는 영 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흥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래요. 일사불란하게 교회 조직을 움직여서 더 크게 성공하려는 바람에 교인들이 소모품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각각을 목적하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점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셔. 내가 기도 엄청 많이 하고 있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내가 3일 금식하면, 내가 3일 철야를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셔. 그런데 기도는 많이 하고 응답은 많이 받는데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지랄 발광 큰 소리가 나. 그러면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 네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지랄 발광이라고는 안 써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그냥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저기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죠. 시기가 있죠. 분냄이 있죠. 당을 줘요. 여러분, 그나마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나마 감사하게 내가 한 번 봤나? 내 앞에서 싸우는 꼬라지를 제가 한 번 본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지금 11년째 가는데 내 앞에서 막 버럭 소리를 질러가면서 싸우는 거 내가 딱 한 번 본 것 같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싸워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그나마 점잖 떤다고 내 앞에서는 막 화를 안 내고 욕도 안 하고 그냥 아주 차분하게. 그러나 그 마음에 있는 꼬라지를 보면 이 안에 분이 가득했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 찼어. 왜? 기도 많이 해? 뭐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 근데 네가 가는 곳곳마다 저게 나온다니까? 이분 표현에 의하면 지랄과 발광과 큰 소리가 나온대요.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은 성령이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의 열심만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 해보세요. 9가지 시작. 그거라고요.
내가 가는 곳에 성령이 쓰는 사람은 기도 많이 받고 큰 소리 기도하고 철야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와 이것이 나오는 사람이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러한 열매가 나오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네. 날마다 들어주시네. 그러니까 결과가 뭐가 나왔다고요? 감사가 나왔다니까요. 감사. 얼마만큼 감사하세요? 얼마만 감사하면서 살아요? 기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사람까지 보냈을 때는 오시지도 않더니만 이제 다 죽어갖고 냄새 나갖고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상태에 와갖고 이제서야 기도하시며 감사하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옆에를 보면서 주여 내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양을 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믿냐? 믿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네가 믿냐? 요한복음 11장 15절 저기 뭐라고 나와요?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다음 거 저기 나를 믿는 자, 또 나를 믿는 자 네가 믿느냐? 또 내가 믿나이다. 또 네가 믿으면 또 믿게 하려 함이, 또 그를 믿었으나 또 그를 믿을 것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한 500 몇 번 나와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 몇 번이 나오냐면 85번, 한글로만 한글 표현에 85번 나와요. 근데 지금 저 11장에만 몇 번 나온 것 같아요? 몇 번 나왔어요? 한 8번 나왔나?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에 굉장한 특징이 있어요. 이 믿음과 관련해서 믿음과 관련된 영어 단어가 뭐가 있죠? 영어 단어가 뭐가 있죠? 믿어라 뭐라고 얘기해요? believe,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죠? 명사는 굉장히 유식한 분들만 있어갖고 점잖을 떨어요. 뭐가 있죠? faith가 있죠. 할렐루야. 그런 게 있대요. 명사는 faith인데 동사는 believe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믿음과 관련된 이 믿음의 단어는 faith일까요? believe일까요? 제가 영감이 있어요. 화장실 갔다 와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뭐 하게 된다?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믿냐? 네가 믿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냐면 기도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마르다도 안 믿고 마리아도 안 믿어. 그 누구도 안 믿어. 근데 딱 기도하고 뭐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나사로 보고 야 나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금식해요. 절해요. 24시간 막 기도했어요. 근데 뭘 못해요? 뭘 못하냐고요? 아니 나와야 되는데? 말을 하셔야 되는데? 뭘 못해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걸 못해요.
응답이 안 될까 봐.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 봐.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1장에 계속 뭘 얘기하냐면 믿냐? 믿냐?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믿냐? 나사로가 나올 것을 믿냐? 살아날 것을 믿냐? 믿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아이고야,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응답받으실 것을 믿으십니까? 왜 대답을 못하냐면 내가 응답의 주권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대신에 이 기도가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들이 뭐였을까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마르다라의 마리아 믿냐? 믿냐? 일어날 줄을 믿냐? 살아날 것을 믿냐? 부활할 때, 예수님이 그 부활 때에는 이 사람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살아날 것을 믿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만 때로는 정말 이게 기도가 응답이 될까? 이러한 두려움 아니면 의심,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구하라. 어떻게 구하라? 계속 구하라. 찾으라. 어떻게 찾으라? 계속 찾으라. 두드리라. 어떻게 두드리라? 계속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주실 거야. 반드시 열릴 거야. 반드시 찾을 수 있게 해주실 거야. 성령도 네가 계속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안 주시겠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감사로 세워졌던 것처럼 그 마지막 끄트머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기도 많이 했으면 뭘 자랑하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음을 자랑하라고요. 큰 소리 치지 말고. 큰 소리 치면서 너희들은 왜 기도 안 하냐고 너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게 되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돼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오래 참게 돼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범사에 기뻐하라. 정말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 요구하십니다. 기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교회가 부흥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분이 조금 젊었을 때 설교하신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부흥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자기가 잘하고 자기의 이가 같이 기도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건축을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막 많아지거든요. 성도 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교만이 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교만이. 우리의 기도로 교회가 부흥된 게 아니에요. 통로가 되긴 했지요. 우리의 섬김이 근간이 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부흥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 부흥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더 크게 성도들을 다 이용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요, 이거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만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소모품으로 행사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세상에서는 막 일꾼들, 사람들 동원하잖아요. 그 행사를 성공시키려고. 예?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시지만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동원시킨 일이 없어요. 예? 지난 직분자 야유회 때 직분자 야유회를 했잖아요. 저기 어디 꽃 머시기 보고 왔잖아요. 저 그때 제일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직분자 야유회를 위해서 평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한 시간이요. 나는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었어요. 거기 직분자 야유회를 가서 잘 놀고 잘 쫓고 이거 다 떠나고 그 직분자 야외를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게 함으로 그 기도하면서 영혼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는 그 시간들이 있어서 나는 그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쪽 한쪽 구석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것을 계획한 안수 집사님 영혼을 참 축복해 주십시오. 나 그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예? 무슨 일을 어떤 행사를 어떤 프로그램을 여러분 토요일 날 가서 전도하시죠?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 그 전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전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모양이 없는 전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천산을 시켜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역사서 너 나를 안 믿으면 죽는다 그러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 그런 역사는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지난 수요일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어요. 왜? 다 치우쳐져 버렸으니까요. 다 치우쳐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 선한 일이 드러나려면 무엇부터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하라고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건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습니까? 왜 겟세마네에서도 그렇게 아버지를 붙들면서 기도했습니까? 당신의 육체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울며 불며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한 이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요 다 저 밑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없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기도 안 하니까요. 초대교회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모시고 기도하는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요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이유가 성령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성도들이 다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가면 무너집니다. 확실합니다. 다른 교회는 안 그럴까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교회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가장 근원은요, 기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금요 기도에 사라지지요. 새벽 기도에 사라지지요. 오전 기도에 사라지지요. 밤 기도에 사라지지요. 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그래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왜? 먹고 살아갈 것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사라지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선진들을 보면요, 그들은 먹고 마실 것이 우리보다 더 없었습니다. 먹고 마실 것이 더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더 힘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먹고 마실 것이 없지만 그분들은 기도하는 시간들이 더 많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입니다. 다윗의 장막 가운데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언이 틀리기를 원해요. 이 예언은 완전히 빗나가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는 기도 안 하면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불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결과는 감사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그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건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간구하고 찾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듣고 있다고,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듣고 계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각처에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있게 도와주시옵고, 더욱더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집은 어떤 곳인 줄 아냐?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나의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것.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위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늘의 권능이 있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